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모은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들어준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홍수라고 불리는 대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홍수가 그치고 40일이 지나서 또 150일이 지나고 또 40일이 또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창문이 노아의 방주에 이 여러 개 옆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쪽으로 낸 창문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밖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밖을 볼 수 있다면 새를 날릴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려고 이 하늘 쪽으로 낸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는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까마귀가 왕래했어요. 땅에 어디 있을 곳이 있나? 땅이 말랐으면은 땅에 이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왕래하다가 이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이 비둘기를 또 내놓았습니다. 비둘기를 내놓아서 알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어요.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온 지면에 물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는 발 붙일 곳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그래서 안으로 다시 들였다가 또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제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오면서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드디어 땅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하면서 감람나무에서 새 잎이 돋은 그것을 물고 왔죠. 그러나 여전히 비둘기가 머물러 쉴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땅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땅의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일을 기다려서 세 번째 비둘기를 내놓을 때는 다시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드디어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의 사건, 그리고 비가 땅의 지면에서 마르고 있는 이 사건이 사실은 이런 말씀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오늘 수천 년 전에 살고 있었던 노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배운 대로 성령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두 마리 새 까마귀와 비둘기 이 두 마리의 새는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은 이 새처럼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뉴비전 교회 안에 있지만 생각만큼은 지구 반대편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뉴비전 교회 본당을 벗어나서 편의점에 갈 수도 있고, 본당을 벗어나서 집에 갈 수도 있고, 집에 주방에 갈 수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 미국의 시드니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새처럼 왕래하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새의 특성을 보십시오. 까마귀의 습성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언제나 생명이 없는 것, 죽은 것, 시체나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 이런 것을 기웃거립니다. 그런 곳에 발붙이고 살다가 거기서 집 짓고 거기가 집이에요. 심한 냄새가 나고 더럽고 시체들이 썩어 있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다니다가 금방 돌아왔지만은 까마귀는 이미 먼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있을 곳이 있는데 비둘기는 있을 곳이 없었다. 이 말은 이제 물이 좀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그 위에 둥둥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동물의 사체나 썩은 것, 죽은 것, 생명이 없는 것, 이런 것은 지면에 널린 것이에요. 냄새 나는 것. 그런데 까마귀는 이런 걸 먹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 짓고 살고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둘기는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생명이 있는 것, 깨끗한 것, 이런 것을 먹고 이런 것에 집 짓고 살기 때문에 까마귀는 발 붙일 곳이 있었지만은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7일이 지나고 또 7일이 지나서 완전히 물이 마르고 새 생명이 돋기 시작하고 거기 생명이 나고 깨끗한 것이 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에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는 까마귀 같은 생각, 하나는 비둘기 같은 생각. 이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생명 없는 것,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 이런 비둘기 같은 생각, 까마귀 같은 생각이 내 머리를 장악하면, 내 생각을 장악하면 까마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있는 것, 거룩한 것, 정결한 것, 이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고 여기에 내 생각을 장악하면 그런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드니에서 홍 목사님께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예화를 들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가 155마일 기도행진 할 때 지나갔던 곳인데 어디냐면 철원입니다. 철원의 철원 평야 곡창지대, 어마어마하게 풍족하고 여기 수많은 곡식이 자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25 당시에 이곳이 주요 격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야를 차지하는 것이, 이 평야가, 철원 평야가 우리나라의 한 중간이에요. 남과 북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한 중간이고, 이 평야를 차지해야만 우리 국군 입장에서는 서울까지 이어지는 모든 보급로가 확충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야를 차지하지 못하면 이 전선이 15km 이상, 20km까지 이 남방으로 처지면서 서울까지 위험한 지경에 놓이는 그런 아주 중요 거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고지가 있었는데요. 철원 평야에 저희가 155마일 때 갔었죠. 그것이 뭐냐면 백마고지입니다. 이것이 백마고지의 전투 장면이에요. 이 백마고지 저희가 가보니까는 어느 정도냐면은 겨우 여기 보면은 300m 좀 넘는 그 정도의 고지예요. 굉장히 낮은 산입니다. 뒷동산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그 고지를 점령하면 이 평야 전체를,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고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중공 연합군과 또 국군이 치열하게 전투했습니다. 열흘간의 전투 동안에 12번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포탄만 30만 발, 서로 포탄을 사격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중공군 14,000여 명, 또 국군 3,500명이 이곳 그 작은 언덕 같은 곳에서 수없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서 결국 국군이 여기 고지를 점령하고 탈환하면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수도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쟁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생각의 전쟁터, 생각의 고지. 여기를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를 까마귀가 차지하느냐? 여기를 비둘기가 차지하느냐?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느냐? 여기를 어둠의 왕국이 차지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어딘가? 우리가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한다 할 때 저 먼 나라 타국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거룩한 삶, 또 정결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비결이 어디서부터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나의 생각에서부터 고지를 점령해야, 거기부터 승리해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더 이상 영향을 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이 그림 많이 그려주셨죠. 여러분 이거 다 무엇인지 아시죠? 컴퓨터 본체입니다. 아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본체.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잘 그려서 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네, 컴퓨터 본체입니다. 이 컴퓨터가 있으면 입력이 있죠. 여기에 인풋이 있습니다. 입력 있고 여기에 저희가 출력을 하죠. 그것을 아웃풋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출력을 원해서 프린트를 딱 눌렀어요. 프린트를 딱 눌렀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엉뚱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네 하고 다시 또 프린트를 눌렀어요. 그럼 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딱 구겨버리고 또 잘못 나왔네 하고 한 50번쯤 눌렀습니다. 그러면 종이만 50번 버리는 거죠. 네, 계속해서 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보다.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데 그 결과가 본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이 결과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처음부터 언젠가 내가 타이핑해서 본체에 저장된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바꾸고 싶다고 계속 프린트를 누르면 결과 바뀌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본체 안에 저장된 것부터 첫째는 지워버린다. 그것을 지워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완전히 비워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롭게 타이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해서 다시 새롭게 입력해요. 그렇게 새롭게 입력한 다음에 드디어 프린트를 누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프린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이 본체가 무엇이냐면 이 본체가 바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바꾸길 원했던 이 출력, 아웃풋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행동이죠. 또는 습관입니다. 내 행동이 내가 원하는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습관이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습관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행동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정결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싶고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주를 따르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네 할 때마다 그러면은 이를 악물고 내일은 또 그렇게 살아봐야지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이를 악물고 또 그렇게 살아봐야지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되는가? 바로 생각에서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이전에 했던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고 완전히 쓰레기통에 비운 다음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은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나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2절 말씀. 홍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그려주셨던 모든 그림은 우리가 보기 편하게 되어 있지만은 정말로 감사한 것은 다 말씀 안에 근거된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12장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싶은 것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대로 분별해서 살아내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전 이 세대와 같은 삶이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이 방법뿐이다. 변화를 받는 것이 방법인데 완전히 우리 본체 새로운 것을 입력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전의 행동 습관 다 버리고 싶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은 그것은 변화를 받는 것인데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다. 여기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너희가 변화를 받는다.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결정할 때 살아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도 사실 로마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벗으라. 어떤 것을 벗으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사람. 그러니까는 이 세상과 같은 행동, 세상과 같은
이 습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의를 따라서 살고 진리를 따라서 살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입어라. 이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방법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또 나왔습니다. 중요한 단어 있죠. 오직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마음과 심령이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셔서 마치 이것이 다른 것 같지만은 이 원어 그리고 또 영어에 보면은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 말하고 또 심령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인드예요. 마인드. 한마디로 생각을 새롭게 해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영어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By renew your mind.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면 예전에 썩어져가는 구습, 너희 욕심 따라 살던 것 다 이제 그것들 다 벗어버릴 수 있고 이제 드디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오르신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주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가 우리 안에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 이 생각을 차지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고지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요. 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기 원했던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까마귀 같은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우세할 것인가 아니면 비둘기가 우세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세할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왕국이 우세할 것인가 할 때 이 비둘기 같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각 안에서 우세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각 안에서 우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 새로운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 생각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끝에 말하면서 이 빌립보서 전체 결론적으로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는 뭐냐면 참된 것, 또 경건한 것, 옳은 것,
또 정결한 것, 또 사랑받을 만한 것, 또 칭찬받을 만한 것, 또 덕이 되는 것, 또 기념할 만한 것. 해서 8가지를 쫙 다 말하고 있어요. 또 옥 목사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너무 잘 그렸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비커죠, 비커. 네, 비커입니다. 네. 근데 이 비커에 이렇게 무엇이 있냐면 깔때기가 있는 것이에요. 깔때기.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커피를 내린다 할 때 이 안에 커피 가루를 꽉 넣죠. 그리고 나서 물을 부으면은 이 커피의 가루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게 다 걸러져 가지고 맛있는 커피만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은 이 커피예요. 그런데 커피 가루를 먹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커피 가루는 말고 그 안에 커피 액체만 맛있는 것만 딱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때 이 깔때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깔때기가 이 비커는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의 앞에 무엇을 두어야 되냐면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깔때기를 두어서 아무거나 우리 생각에 다 들어오게 하지 말고 정말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또 기념할 만한 것, 이런 것들만 통과하게 하라. 우리가 수없이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사람들하고 대화 속에서, 또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또 TV나 각종 컴퓨터의 인터넷 매체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기림이 될 만한 것, 이런 것만 걸러서 우리 생각에 넣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 컴퓨터로 보면은 여기에 빌립보서 4장 말씀에 4장 8절 말씀에 이 필터를 딱 둬가지고 이것 외에는 생각으로 이것에서 벗어나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다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4장 8절 기준에 맞는 것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이 비둘기 같은 생각으로 장악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이 정말로 발 붙일 곳이 있는 정결한 것, 깨끗한 것, 생명이 되는 것, 이런 것에 발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어떤 것이 도대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정보가 오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알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벌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기 24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또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또 눈은 바로 보고 눈꺼풀은 앞을 곧게 살피고 또 발은 행할 길을 평탄케 하고 또 내 모든 길을 든든히 견고하게 세우고 어느 쪽으로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을 떠나는 삶. 우리가 원하는 삶의 결과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원하는 삶의 결과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의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에 주의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어디서부터 들어옵니까? 눈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귀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 통해서 생각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듣는 것 통해서 우리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보는 것, 너의 듣는 것, 그것을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눈을 주목할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눈과 귀가 어디로 쏠려야 되냐면 주의 말씀. 더 북. 너의 눈도 주의 말씀에, 너의 귀도 주의 말씀에 기울여라. 그것을 떠나게 하지 말라. 그 생각으로부터 들어온 그 주의 말씀이 또 너의 마음 속에 그것을 지켜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솟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바른 말을 하게 되고 정결한 말을 하게 되고 눈이 정확하게 분별하는 눈이 되고 눈꺼풀이 내 앞에 모든 것을 미리 살피면서 우리 앞날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길이 견고하게 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 이런 삶의 결과가 여기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발 붙일 장소. 우리의 생각이 발 붙일 장소 어디냐면 이 모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이 8가지 기준에 다 부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에 근거해서 이것이 맞는지 정말로 옳은 것인지 정말로 참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발붙일 장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위에 발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 뉴비전 공동체에 어떠한 말씀 하시길 원하십니까? 할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그럼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 (28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대제사장 아론의 복장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또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성물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주의 면전에까지 나가는 사람. 한마디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가장 거룩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38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론의 이마에 어떤 패가 있는데 그것이 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패가 뭐냐면 36절 말씀에 순금으로 만든 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도장 새기는 법으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단어는 여호와께 성결. 순금으로 이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 Holy unto the Lord 해서 주님 앞에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새길 수 있어요. 그리고 복장에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것을 하라고 하냐면 이마에. 팔에도 할 수 있고 혹은 허리에도 할 수도 있고 가슴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마에 그것을 띠로 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마. 왜 그러냐면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라. 생각에서부터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이마에 늘 있으면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승리한 삶은 어디서부터 승리하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잠언 말씀처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오직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면서 읽기 시작하고 통독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내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승리하는 삶,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삶, 영향을 주는 삶, 그 삶을 살아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의 발을 어디에 붙일 것이냐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생명이 있는 곳에 너희의 발을 붙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나온 이 모든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만 생각에 넣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을 말씀 위에 두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의 발을 말씀 위에 두어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다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말씀 위에 두어서 정말로 이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주도하는 삶, 영향을 주는 삶,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주께 정말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다 살아내는 뉴비전 공동체 되겠습니다. 오 주님, 그 아론의 이마에 새겼던 여호와께 성결 그 생각을, 그것을 우리의 생각에 심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필터로 심습니다. 깔때기로 세웁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닌 다른 모든 생각은 거절합니다. 지워버립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것만 우리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지를 차지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지의 깃발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을 말씀 위에 두겠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발을 붙이겠습니다. 거기서 살겠습니다. 거기서 생명이 있는 것을 먹고 아버지 거룩한 것을 먹고 정결한 것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